여러분, 12월 14일 화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마음에 주신 것을 가리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되거니와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공동의 목표와 방향이 없을 때 교회 공동체는 마치 머리를 풀어놓은 것처럼 엉클어지고 들의 짐승을 풀어놓는 것처럼 제멋대로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전의 첫 번째 부분은 세상의 가슴을입니다. 먼저 교회의 관심은 항상 세상의 영혼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영혼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계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죄인들과 함께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죄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도록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영혼들에게 있어야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관심이 없고 자기들만 기뻐하며 좋아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 하나를 낙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비전의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가슴으로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워가는 것에 목표를 두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사도 바울을 세우신 이유도 한결같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온전하게 세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단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성화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혼을 그리스도인이나 제자가 되게 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슴으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겉 모양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름만 기독교인으로 세상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 뼛속 깊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전의 세 번째 부분은 세워가는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특공대원이 대충 하는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듯이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도 건강하고 강력한 양육과 훈련으로만 세워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양육과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어내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된 성도들이 각자가 위치한 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만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민족 구석구석에서 복음화가 진행되고 결국에는 민족 복음화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왕궁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성으로 바꾸어 가듯이 변화된 한 사람을 바로 세워야 시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양육훈련은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영적 엔지니어 발전소인 것이며 양육훈련 체계가 올바르게 돌아가야 교회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의 네 번째 부분은 가슴 벅찬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가슴 벅찬 축복의 공동체로 귀결됩니다. 여기에서 가슴 벅찬은 성령 충만의 다른 표현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고 성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오늘 가슴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은 성도들의 특징은 어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냉랭한 가슴으로 식어져서 그저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우려먹는 성도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영혼도 오늘 주신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기쁨과 감사와 가슴 벅찬 감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가슴 벅찬 성도의 삶을 보고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구원의 이유를 질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오늘 가슴이 식어버린 성도를 보고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으며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다른 영혼을 뜨겁게 할 수 있지만 가슴이 식어버린 사람은 다른 뜨거운 사람조차도 식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한 성도,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가는 성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성령 충만한 성도를 세우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비전의 다섯 번째 부분은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이 되어 복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가 되어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복의 전달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 언제나 이웃의 복이 되는 교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웃이 감사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품고 우리 교회가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한 우리 각자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74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인생에 추나추동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도 역사의 추나추동이 있었으나 어려움과 위기 때마다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당회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가 먼저 언제나 교회의 관심이 죄인들을 향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인자가 온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심지어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함께하며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며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대위임령의 목표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 사람이 믿음으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도록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우기 위해 양육과 훈련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 사람 아담이 넘어질 때 수많은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실 때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에 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양육과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 왕궁을 하나님의 도시로 바꾸어 갔듯이 성령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세상의 그 어떤 약한 자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곳에서 은혜의 강국을 이루는 영적 인물들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수가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뼛속과 가슴 깊이 성령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역사와 미래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마다 평생 뜨거운 가슴을 유지하기 위해 양육과 훈련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가슴 벅찬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과거에 받은 은혜만 우려먹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가슴 벅찬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가슴 벅찬 삶을 바라보는 이웃들이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마다 삶의 현장에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세상을 축복할 때 그 축복으로 세상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사람마다 세상의 가슴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세워가는 가슴 벅찬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와 333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가슴 벅찬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안전으로 보호해 주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